로마서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한 편지인데요. 책 제목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에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냐면 로마 교회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약을 믿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민족들만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이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 피조물까지도, 피조물이란 말이 어렵죠? 피구할 때 피는 맞다 피잖아요. 공을 맞다. 피조, 창조된 것들, 물건들, 동물이나 식물들, 사물들, 하나님께서 지은 바 받은 물건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까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제가 최대한 구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칠판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글자를 쓸 겁니다. 뭘 쓸까요? 짜잔. 맞아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구원. 네, 손 들고, 상욱이. 9개의 원이요. 저 사람이. 네, 맞아요. 하영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 맞아요. 자,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통과라고 할 수도 있고,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달성 등등,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뭔가 해냈어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값어치 있는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명, 2명 의인들이 있었죠.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구원하셨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가 해야 돼, 해내야 돼. 성경책 7번 읽어야 돼. 찬양 100곡 알아야 돼. 기도 2시간쯤에 거뜬히 해야 돼. 일주일에 예배 5번 참석해야 돼. 교회 출석 15년 이상. 이런 게 아니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간직. 맞아요. 소중히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간직하신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힘들고 값어치 있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면 그 일이 기쁜 일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요? 우리가 있어야지만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소방관이 아파트에서 어린 아기를 불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소방관이 자기를 희생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일까요? 물론 그 희생은 숭고하지만 결과는 아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더욱 아름답고 빛내고 영원토록 멋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저런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욱 멋져 보일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좋아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던 거 안 믿어, 싫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직하시지 않을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조건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구원 받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 쉬워 보여요. 근데 우리한테 쉬운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 많은 어려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피조물란 말이 어렵죠? 동물, 식물 같은 그런 생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생물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동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합격하고 성공하고 통과하고 그렇게 될까요? 달성하게 되는 거? 아니요. 동물들도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간직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구하고 지킴으로써 인해 같이 간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도 간직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살면서 어른들은 계속 고민해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확신이 없지? 아닌 것 같은데? 불안에 떠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것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일이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니까. 소방관이 아기를 구했어요.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똑같은 소방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소방관이 정말 더 멋있어지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영화롭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나는 이제 간직되었으니까 다른 것들도 간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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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간직, 간직.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한 번씩 생각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도 귀하지도 수중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멀어지지 않는 우리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